above all power. 안녕하세요. 짧다면 짧은, 그리고 또 길다면 긴 추석 연휴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추석의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잘 만나 뵙지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기에 더 그리웠고 더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는데요. 오늘만 우리 잠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의식이 돌아오죠. 그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잠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어느 곳을 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시편 148편에 보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거론했던 것들을 보면요. 하늘 높은 데 모든 천사, 또 모든 군대, 해와 달 밝은 별들,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 용들, 바다, 땅,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과 작은 산, 과수,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고관들,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들,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매주 고린도전서를 보았는데요. 오늘 같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내용, 찬양의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67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동사들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 복, 얼굴, 빛, 주의 도와 구원, 찬송까지도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그 교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 주의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조차도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아마 생물학 과학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가 왜 하나님을 믿었냐고 물어봤을 때 그가 평생을 연구했는데 인간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마지막 배설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냥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화학작용이 여러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사람이 죽지 않을까? 왜 사람이 거기서 죽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에 대해서 평생을 그가 연구하고 찾아봤지만 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화학 반응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의 찬양은 끊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조그만 화학작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또 주님의 도와 또 주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이해, 우리의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희는 교회 안에 우리 또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다가갈 때 그 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게 웃으며 두 손 벌려 엄마를 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의 사랑의 공급자요, 그 아이가 살기 위하여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엄마이기에 그 아이는 그 엄마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이 모습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직하며 선하시고 온전한 판단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은 분명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시며 그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히 기쁨이 되고 온전히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찬양이 되고 우리를 심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대해서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건 인정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자이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정치인과 어떤 왕이 그 모든 백성, 그 모든 민족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옛말에 나라님도 가난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님, 이 왕도 아무리 왕이 돈이 많아도 온 나라의 가난을 그 왕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풍요롭고 충만하며 차고 넘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실 수 있는, 모든 생명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하심이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든 저 멀리 브라질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 어느 곳에 살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삶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소산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셔서 온 만복의 주인이셔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67편 처음 시작하는 시편 기자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서야 이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그들이 인정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67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꾸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축복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주시며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꿀같은 지난 며칠간의 연휴가 끝나갑니다. 이제 또 우리 앞에는 새로운 출발, 그러나 녹록지 않은 우리의 출발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로 주의 구원과 주의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 출발하는 우리의 이 삶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심판과 공의로운 통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힘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추석의 연휴를 주셔서 또 잠시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